저는 10월이 되면 10월에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무엇이냐면 종교개혁 기념일이 있습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 성경적인 잘못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우리 지금 개혁교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걸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개신교회가 새롭게 태어난 시기가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입니다. 제가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기 위해서 이번 주는 오직 믿음, 다음 주는 오직 은혜, 그 다음 주는 제가 설교 안 하고 월드비전 입양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안 하고 그 다음 주에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신자라는 단어입니다. 기독교인을 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신앙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사람은 신앙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인은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믿음 전에 먼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 받는데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직분을 갖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 내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내가 그 믿음을 만들어간 것으로 우리가 착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조차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저는 오직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설교는 우리 연세 드신 분은 잘 귀담아 듣고 따라오셔야 되는데 조금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쉽게 설교하려고 할 텐데 이 말씀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충돌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과 충돌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이런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그 당시에 유대인과 종교지도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한다라고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썼던 히브리서 저자도 이런 얘기합니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필수 조건일 뿐만 아니라 깊은 신앙에 들어가는 조건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함께 나눠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새롭게 점검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핵심 용어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믿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바울은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 전체를 다 얘기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당신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라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믿음에 의해 살고 믿음에 의해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에 의해서 살고 믿음에 의해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뭘까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하려다가 시간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믿음이 뭔지 같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한 가지 믿음이 이겁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에 지식적으로 머리로 동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 동의만 가지고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머리로 그래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이렇게 믿는 것만으로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 지적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따라 나오는 실천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 사도는 이런 얘기합니다. 믿음을 진정한 믿음으로 그런 지적 동의는 보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런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적 동의는 했는데 만약 그 믿음에 따른 실천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에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믿는 신앙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시기에 나도 그분에게 신실한 것, 이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구약에서 신앙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실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신앙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하신 걸 신실하게 지키시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을 구약에서는 신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이 지적인 동의의 믿음과 함께 구약의 백성들이 지켜왔던 신실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오늘 깊이 나누고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에 섰으면 하는 소원을 갖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적 동의로서의 믿음이 뭔지 조금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도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이 선포한 예수에 대한 설교, 그 설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다, 그럴 때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외쳤는데 그 외침에 동의하고 아멘, 아멘 했던 것이 지적 동의로서의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동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주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진정으로 이것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지적 동의로서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지적 동의로서의 믿음을 고백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끄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딱 마음이 부딪혀요. 거리끼는 거고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복음을 믿을까?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랬냐면 유대인의 율법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나오는 구절인데, 유대인 율법에 보면 율법이라고 하면 성경 앞에서부터 다섯 가지 책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을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 율법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나무에 매달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의 내용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는 율법의 가르침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고 믿고 왔는데,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시며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왔던 가르침에 의하여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입니까? 저주받은 자입니까? 저주받은 자죠. 저주받은 자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수천 년 동안 조상으로부터 들어왔던 것이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얘기를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놓고 자기가 메시아다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건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뭐 했어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 지적 동의하는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수천 년 동안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고 살아왔던 이민족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어떤 서양 사람들이 복음을 갖고 들어와서 복음 속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구세주다, 그 사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지금부터 한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전통적인 종교와 그리고 민속신앙이 있는데 그 민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서양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전해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 이거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죽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동의하고 아멘,
아멘 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의가 보통 마음 같지 않고는 동의할 수 없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 동의하면 죽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붙들려 재판장에 끌려갔을 때 예수님 제자들 중에 다 도망가고 베드로가 살살 몰래 따라가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자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때 로마 병정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유대 병정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저 하인 여종이 와가지고 어떤 여인이 와서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예수를 따르는 예수 땅이지? 너 갈릴리 사람이지?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동의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아멘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지적 동의로서의 믿음인데 이 믿음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지적 동의만 갖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입으로 마음으로 신앙 고백 없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심각한 고민 한번 안 해보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일까? 예수가 메시아일까? 이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보고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지적 동의를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사회는 기독교 역사가 130여 년밖에 되지 않지만 기독교 대통령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주류층에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얼마나 많습니까? 300명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100수십 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가서 예배도 드립니다. 신앙 고백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참 신앙을 갖고 있을까요? 지적 동의를 한 것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곳에는 특히 군대 같은 데 그럴 수 있죠. 직장 같은 데 그럴 수 있죠. 삼성의 회장 이건 회장이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삼성 이건 회장이 기독교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가서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삼성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교회 다 가죠. 왜요? 잘 보려고 해요. 오늘 교회 안에는 비즈니스나 혹은 취미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믿음이 아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단순한 동의만으로 믿음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다른 요소에 의해서 증명이 돼야 합니다. 지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이 믿음이 다른 요소에 의해서 증명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이 진짜다, 동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믿음이 지적 동의로서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먼저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의 위로받으러 교회에 오는 것이죠. 종교적인 위안을 위해서.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지적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만 갖고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요소가 그 믿음이 진짜라고 증명해 줘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실로의 믿음입니다. 지적 동의로서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신실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바울이 말한 믿음에는 신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거기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바울이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했던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피스티스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이 5장에 나오는 충성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가 뭐라고요? 피스티스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이 믿음이에요. 이 충성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신앙은요, 대부분이 신실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도 바로 이 신실한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신실한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실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것을 신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걸 반드시 지켜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갈라디아 5장에 있는 말씀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충성하고 있다라고 아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적 동의만 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렇게 해놓고 그 믿음이라는 한 측면의 다른 중요한 요소인 신실은 무시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갈 거야, 그렇게 동의는 해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한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야 되는데 신실하게 따라가는 행동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런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격의 변화가 옵니다. 예수를 믿는데 인격의 변화가 오지 않았다면 그분은 신실로서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따른다는, 인격의 변화가 따른다는 것은 믿음의 반대가 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을 세워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분하셔야 합니다. 행위나 공적을 내세우는 것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행위로, 내 공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신실로서의 믿음은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따라가요. 신실하게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죠. 믿음은 지적 동의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창조자요 절대자요 나의 주니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인 것처럼 그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부모도 버렸습니다. 형제도 버렸습니다. 친지도 버렸습니다. 재물도 버렸습니다. 소유한 땅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쫓아서 따라가는 삶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보십시다.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민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왕궁에서 누리는 특권과 편안함과 쾌락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를 지나가는 고난의 길을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로의 믿음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지적 동의의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쉬운 말로 충성되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로부터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불신자들이 우리가 신자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얘기는 하고 교회는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인격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양보도 없고 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우격다짐으로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양보가 없습니다. 배품도 없고 섬김도 없고 더 이기적이고 이런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비난받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목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때렸다 하면 전부 교회 얘기예요. 전부 교회 얘기. 카톨릭 얘기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불교 맨날 조계종 앞에서 머리 다 민 사람들끼리 폭력을 행해도 얘기 안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슨 일만 하면 세상은 마구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적 동의로서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이걸 동의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믿긴 하는데 그 믿음의 또 다른 요소, 그것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신실로서의 믿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요즘 많이 비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 지적 동의로서의 믿음과 신실로서의 믿음을 쉽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터널 같다. 터널. 여러분 아시죠? 터널은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의 입구를 지적 동의로 비유를 했고 터널의 출구를 신실로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게 인정하는 게 터널의 입구 같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다면 그분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삶의 변화, 그것이 바로 출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터널에 둘 중 하나만 없어도 터널입니까? 터널이 아닙니까? 터널이 아닙니다. 터널이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출구가 없습니다. 이건 뭐지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입구가 있는데 출구가 없어요. 동굴이죠, 동굴. 그건 터널이 아닙니다. 지적 동의만 하고 정말 하나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신실로서의 믿음이 없으면 그건 터널이 아니고 동굴이에요, 동굴. 동굴입니다. 그리고 입구가 없는 출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입구가 없는데 출구만 있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지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은 지적 동의로서의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삶의 변화, 이 두 가지 측면이 믿음에 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믿는다라고 생각하며 따라오셨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며 종교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개신교회가 수십억이 되는 지금 이 시대의 개신교회 부흥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데, 그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한 점 의심하지 않는 지적 동의의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다, 저 장로님의 믿음이 진짜야, 저 권사님의 믿음이 진짜야, 저 집사님이 믿음이 진짜야, 그런 얘기를 들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건 집사가 아니라 잡사야, 이런 얘기 듣는다면 신실로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실로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이 양면을 잘 붙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아가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임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평안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의 양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믿음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지적 동의로서의 믿음과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그 믿음을 함께 소화하여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십시오.